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완전히 이제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로 쓰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 먼저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오늘 읽었던 본문 35장 9절에서 15절 다음에 라헬이 산고하다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또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보면 라헬이 어떻게 보면 레아보다 동생이고 또 되게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이었는데 죽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그 베델에서 서원했던 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오늘은 9절에서 15절까지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그것을 중점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은 결단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베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게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전에는 안 줬습니까? 하나님은 이전에도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내와 또 두 여시종을 통해서 12명의 남자아이 그리고 한 명의 여자아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얻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가축을 얻었죠. 수많은 재산,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이 봐도 야 복이다 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또 복을 주셨다라고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앞에 있는 복은 보이는 복이 물질적인 또 뭔가 이렇게 번성하는 자손이 그냥 많아지는 가축이 많아지는 재산이 많아지는 이런 복이라고 하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은 뭐냐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거 뭡니까? 이것은 그 후손이 번성하고 후손 중에서 왕이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복과 뒤에 있는 복은 좀 더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뒤에 있는 복은 좀 더 폭넓게 이 야곱의 그 당시 때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진정한 복된 자는 누굽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딱 끝나면 그게 복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내 뒤에 자손도 또 그 자손의 자손도 계속해서 복을 받는 것, 그 가문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 가정이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참 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왜 지금 합니까? 이전에는 야곱에게는 약속을 안 하다가 왜 지금 이 순간 베델로 가는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베델로 가는 그때 어땠습니까? 야곱이 결단을 했을 때였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었을 때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그냥 따른다라고 하는 것과 전폭적으로 따른다 이것은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 전폭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죠. 물론 그것을 그냥 뭐 봉사하기 좋아서 뭐 사람이 좋아서 뭐 전폭적으로 다니는 경우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말씀 보기에 힘쓰고 항상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냥 믿는 사람이 있고 저 그냥 기독교예요 그냥 이렇게 습관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뭐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건졌죠. 근데 그 물고기를 건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의 그물에 걸린 물은 그 물고기는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끌어올릴 정도가 아니라 그 주위에 수많은 어부들이 달라붙어서 하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 때 이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고 그 베드로는 물고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직업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이게 뭡니까? 전폭적으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생계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버렸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고맙다고 그러면서 인사만 했으면 그냥 베드로는 그 시대에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어부로서 그냥 살다가 죽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물고기를 완전히 버려두고 주님만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교회의 터를 맡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냥 따른다가 아니라 전폭적으로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이것이 중요하지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애착,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다 버리고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용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헌신하면 뭐 하나님께서 너 나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그래, 너 물질 빼앗고 너 뭐 자녀 빼앗고 뭐 그러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이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결단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 이렇게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러잖아요. 이 미지근한 신앙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이렇게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 또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온전히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면 인격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자,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그의 인격이에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들어있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들어가 있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장래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족보를 우리가 해왔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의 됨됨이 때문에 그것이 그 이름이 평생을 가고 그 이름으로 그 신앙이 신앙의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계보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구약 시대의 이름은 뭐 오늘날에도 이름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다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또 술수의 삶을 살아왔던 이 야곱은 이전까지는 사람을 속이는 자였죠. 그래서 야곱은 뒤꿈치를 잡다예요. 사람의 뒤꿈치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뭔가 더 크게 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진 그런 이름이 바로 야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듯이 자신을 유혹하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뜻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를 바뀌게 했냐라는 것이죠. 그의 가족이 바뀌겠습니까? 좋은 가족 밑에서 영향을 받아서 야곱이 결국에 바뀌었습니까? 리브가와 이삭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교육 때문에 그 야곱이 바뀌었냐?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이 기본적인 성품이 바뀌는 건 쉽지가 않아요. 가인과 아벨은 같은 형제예요. 그런데 아벨은 선하고 가인은 악하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뭐 가인을 계속해서 차별해서 기록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부모 밑에라도 못된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좋은 자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것, 좋은 가정에 좋은 영향을 받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모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 본성이 바뀌는 것, 이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 그러면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야곱에게 고난이 있어서 그를 바뀌겠습니까? 야곱이 막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철이 들었습니까? 물론 이 고난을 당하면 철이 좀 듭니다. 사람들 보면 이 젊은 사람들 보거나 뭐 학생들 이렇게 보면 쟤네 한번 고생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막 이렇게 좀 요즘 편하게 살고 막 그러니까 일부러 막 군대도 뭐 해병대 보내기도 하고 뭐 특전대 보내기도 하고 막 어디 일부러 고생시키고 1년 동안 어디 갔다 오라고 그러고 뭐 요즘에는 뭐 해외로 어디 힘들게 막 인도나 막 이런 데 미얀마 이런 데 가가지고 봉사시키고 막 하잖아요. 왜? 그런 고난을 좀 당해야 좀 철이 드니까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철이 들 뿐이지 그로 인해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느냐? 그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왜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좋은 성품을 가진 부모님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아주 성품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호와증인은 어떻습니까? 이단인데도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들은 절대 사기를 치지도 않을 뿐더러 거짓말도 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대로 그렇게 아주 착하게 살아요. 그 좋은 가정 밑인데 뭐 좋은 가정이지만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고난이 많이 생겼다고 그냥 복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야말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인격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내 심령의 변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가정에서부터 고난에서부터 오는 변화는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문제예요. 그런다고 해서 자신의 주인 의식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도 삶의 주인은 나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변화는 누굽니까? 내 소유주가 바뀌어요. 이전에는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선택했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 만나고 어떤 고난을 겪으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주인의 본성은 나라는 거죠. 나.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뭐가 바뀌어요? 주인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결단을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야곱은 인격이 바뀌게 되었고 그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인격이 변화가 되고 의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이 좋은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여건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잘못된 기도가 이런 거죠. 주님, 수능을 보는데 수능 잘 보게 해주시고 어떻게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주님, 시험을 좀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좋은데 출세 이것이 아니라 주님, 비록 좀 늦게 출세한다 할지라도 주님, 물질이 좀 늦게 쌓인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좀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구,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녀가 변화되고 그의 인생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 요거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요거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 자녀를 놓고 계속 그 학비를 가지고 계속 부모 그거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을 그 자녀가 경험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무슨 부모가 끼어들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 내 자녀가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지금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 문제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긴급하고 가장 우선적인 기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계속 어떤 세상의 매체의 영향을 받으니까 지금 물질이 없는데 지금 뭔가 이게 갖춰진 게 없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초점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지 그 우선적인 것을 제껴놓고 그 이외의 것들에 얽매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면 인격이 변화된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시면서 결국 70여 명의 야곱의 자손이 400년 후에 몇 명이 되느냐? 200만 명으로 번성하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번성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내려왔으니까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많이 내려오셨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잠을 잘 때 어떻습니까? 사닥다리를 딱 내려주시죠. 그래서 천사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꿈을, 환상을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내려오셔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씨름까지 하세요. 씨름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져주기까지 하셔. 설마 하나님께서 지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한테 진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만. 저도 이렇게 승부욕이 엄청 강하죠. 보드게임이나 뭘 하면 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자녀도 지기 싫어요.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져주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면서 기뻐하고 그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기뻐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그냥 손가락 하나만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랑과 씨름에서 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온 것도 자존심인데 세상에 찾아와서 그 인간과 겨루어서 싸워서 졌다? 이것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야곱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한 사건, 이것은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왔다, 이 자체가 정말로 이 놀라운 큰 축복이요, 큰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오신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으로 오셨는데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이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막 헌신해요. 사랑해요. 뭐 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데 그 부모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그 자녀가 맨날 부모를 거절하고 막 끝까지 무시하며 산다? 그런 배은망덕한 자녀가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오늘날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예수님이 무슨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receive,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전능하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냐라는 거죠. 그분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그 사랑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반응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얼마나 내가 그 가운데 거하느냐,
내가 그와 동행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축복을 주기 원하시고 사랑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죠. 그러나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그 차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미래도 장차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신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과 또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상상을 초월하는 찾아오심을 우리가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그래도 이렇게 매체가 발달돼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참 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매체가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 비대면 예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도 못 나가지, 말씀도 못 듣지, 막 성경도 보편화되지 않았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자다가도 카톡 딱 열리면 딱 해서 새벽에도 들을 수 있죠. 네. 또 저녁이 되면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있죠.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수요일이다, 금요일이다, 새벽이다 하면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질 때 아멘 하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은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기술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비대면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지하교인의 이 성도들은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도 성경을 막 외워가지고 그 외우는 구절만 막 계속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찢어진 성경 붙잡고 있고 막 그 성경 이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몇 시간 고문 나가고 막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찾아오심에 내가 반응해야 그 사랑이 놀라운 사랑으로 화답이 되는 것이지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이번 주간에서도 비대면 예배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송가 440장 우리 같이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복은 결단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되 그냥 따르지 않고 전폭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면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주위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기도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하여 주셔서 이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복은 결단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되 그냥 살짝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전폭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세상의 물질을 갖고 세상에 잘 나가고 이런 거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지 못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해서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복을 받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복, 내 자손까지 믿음의 자손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주위의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성공만을 위해서, 그들의 잘됨만을 위해서, 그들의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꼭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상상을 초월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무한정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된 일주일 가운데서도 비대면 예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새벽마다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또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